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일대지 로마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분들이 신앙의 대단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14절에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가 스스로 선한 것들이 가득하다. 선한 게 가득하니까 말을 바꾸면은 여러분들 너희가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래요. 모든 지식이 지식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신령한 은혜에 대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많이들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게 참 많구나, 그 얘기예요. 무식하지 않고 모르지 않는다, 아는 게 참 많구나. 그 다음 세 번째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인 것을 나도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 안에서 지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참 잘하고 있다, 능숙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은혜를 말하기 전에 되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내 은혜를 말하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간증, 이것을 체험들을 이야기할 때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 과시나 자랑하기가 참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그분들을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참 여간해서 남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나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보면은 겉으로는 박수 이렇게 쳐주는데 속으로는 저거 실수 좀 하면 좋겠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들으면서 아, 정말 저분은 노래를 참 잘하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다가 숨 쉬다가 박자를 놓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얼마큼 많다고요? 됐다 많아요. 근데 좀 아주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아주 차이가 나서 비교하기 좀 어색한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사람이 좀 통큰 생각하고 통큰 말하는데 자기하고 비슷하다 그럴 때는요 셈을 내고 비교하고 경쟁하기를 되게 좋아하죠. 하다가 신디 치다가 이상한 거를 삑 이렇게 눌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제가 그때 옛날에 그랬다고 고백했잖아요. 저는요 성숙해가지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가대에 앉았어요. 안 놀라시네요. 근데 지휘자 선생님이 사람 많으면은 나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나가 이러는 거예요. 저기 앉아 있는데. 그래서 울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 적으면은 또 오라고 또 부르고 이래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님 됐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적잖아요. 내가 원래 좀 속이 좀 좁잖아요. 그래갖고는 그러면 어떡해. 그래갖고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겉으로 볼 땐 되게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요. 한량없는 막 이래야 되는데 입만 보니까 이렇게 하고 한량없는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양심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곧단 짓을 했단 말이죠. 회개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죠. 이 사도 바울은요 참 귀해요.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싸움하는 것은요 비슷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주 차이 나면은 싸우지도 않고 아주 차이 나면은 다투지도 않아요. 비슷하다고 나하고 게임이 되고 잽이 되겠다 그러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다 철없는 짓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 보면은, 그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간성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만 했다면은, 얘기만 꺼냈다면은 매일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매일 딴 사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거기에 오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염돼요. 그래서 얘기하더라도 매일 긍정적인 얘기들, 건설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가운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이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1세기, 10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훌륭한 목회자이고 설교가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참 놀랍다는 거죠. One day, 그렇게 밥 많이 잡숫거든. One day, 이 스펄전 목사님이 훌륭하게 된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 한 분이 이 스펄전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설교 대회가 있었는데 스펄전이 설교를 했는데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스펄전에게 아주 작은 선물을 주면서 귀에다 대고 한 말이, 스펄전, 너 정말 설교 잘하는구나. 장차 너는 커서 훌륭한 설교자가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스펄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 줬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훌륭한 설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가 11살이래요. 몇 살이요? 11살. 그게 칭찬해. 그 말씀이, 그 칭찬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잘 박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칭찬하는 것,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옆에 사람 귀를 끌어다가, 옆에 사람 귀를 끌어와요, 빨리. 그래가지고 귀 빠지게 하면 안 돼요. 귀 빠지면 그때부터 생일이 되는 거예요. 생일이 뭐예요? 귀 빠진 날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귀 잡아당기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참, 집사님은 진짜 뭐 늦게 들어야죠. 멋있어, 예뻐, 훌륭해, 대단해. 뭐 기도 들으면 참 찌렁, 막 가슴에 와서 팍 다 뭐 찬송하면은 아주 영적으로 황홀경이야. 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시작. 거봐, 잘 못하잖아요. 칭찬하면 그대로 될까 봐. 뭐라고 칭찬해 줬어요? 야, 너는 왜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니 마는 거니? 나 같으면 야 그만두겠다. 그런 게 아니라 참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해주란 말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자, 최대의 은혜를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작은 일본 바울
은혜를 말하다. 자, 15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뭐요? 받았다 그 얘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그리고 대략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의 중량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중량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넉넉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남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아침에도 그 말씀으로 마무리 졌지만은 사람들이 비전을, 꿈을 품지 않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소망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기독교의 장점이에요.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다른 종교도 남을 도와주고 속넓은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승천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나를 성찰하고 내가 해탈해가지고 내가 어떤 의에 이르려는 그것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져 가지고 인간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비전을,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잘 돼. 혹 잘 안 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나는 노래할 수 있어. 나는 춤을 출 수 있어. 여러분이 조금만 나한테 아까 박수 쳐줬으면 내가 아까 춤을 막 췄을 건데요. 박수 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했어요. 유경신 시사님이 샘낼까 봐. 왜? 내가 춤을 더 잘 추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비전이. 아니, 이뤄야 할 꿈이 있고 성취해야 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바보, 미련 곰탱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내는 거 중요해요. 몸으로 섬기는 거 중요해요. 찬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예요. 어느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난 길 못 갑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운전대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겸손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겠지,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기도하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건방을 떨게 되면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무조건 기도라고요.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예요? 근데 무슨 비싼 화장품 바르고 지금도 화장들 오늘 잘 되셨네요. 전부 이쁘시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나 이뻐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요. 누가 제일 이쁜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빨리빨리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어떤 고난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사랑받는 비결, 우리 한빛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은 그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삐져갖고 나 기도 안 해도 돼, 목사님 나 됐다 싫어하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이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왜? 사람 상대하는 것도 제일 상대하기 편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머리 똑똑해가지고요, 자기 방법을 계속 얘기해요. 침튀면서 얘기해요. 막 자기 방법이 관철 안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친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세 번. 자, 오늘 뭐 실수하더라도 시작.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맨 밑에 줄, 일꾼 되게 하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가는 곳마다 좋은 길이 열리고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되면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은혜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최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예요. 교회에서 크든 작든 간에 직분을 맡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직분 감당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게 은혜예요. 내게 주어지면은 기도하는 순서도 한 번도 안 빼먹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도요, 요새 청년들이 얼마나 바빠요. 가고 싶은 데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러 다니고 싶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요, 숫자가 많지 않지만 100명은 안 되지만은, 한참 안 되는구나. 100명은 안 되지만은 수요일날도요, 대개 수요일날은 어른들만 예배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청년들이 수요일도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옥수로 재수 없어가지고 하필이면은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한빛교회 나와가지고 수요일도 이렇게 끌려와야 되고 금요일도 끌려와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기억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또 그러면 대답하시죠. 무슨 직무를 주셨다고요? 제사장의 직무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우리 모든 식구들을 갖다가 평신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평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제사장입니다. 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건 무슨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게 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말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자랑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뽐낼 이유가 있다. 그런 전도의 사명 가진 걸 갖다가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파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삼으시고 제사장 직분 주신 것, 이게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을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놈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았다면 얼마나 더 나쁜 인간 되고 얼마나 초라하고 추한 인간이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모이기도 하지만은 혼자서 기도해도 돼요. 혼자서 찬송해도 돼요. 혼자서 성경 읽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에서 와가지고만 하는 것은 좀 작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도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교회 와서만 찬송하고, 요거는 좀 작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아픔 앞에서도 혼자 찬송하면, 제일 기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물론 예배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 다 같이 혼자서 성경 보다가 감동되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야, 참 이런 말씀이, 이런 진리가 있구나. 야,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 읽다가, 성경 쓰다가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이제부터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전에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작아요. 시작. 그거를 더 높여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요 정도밖에 안 돼, 음이. 나는 더 할 때는 나는 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을 좀 더 높여요.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안 뽑아가지. 그 음치죠. 자, 나는 세적.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귀하게, 나를 아름답게, 매력 있게, 품위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 구역장들은요 예배 안 드려요. 목사님 우리 예배 못 드렸어요. 왜요? 3시밖에 안 모였어요. 3시라서 예배 못 드린대요. 시작. 3시라서 안 된대. 예배 못 드렸대요. 나하고 권찰님하고 둘밖에 없대요. 그래서 예배 못 드렸대요. 우리는 혼자서도 잘해요. 시작. 혼자서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이기 때문에요? 왕 같은 제사장. 혼자서도 기도 잘해요. 혼자서도 찬송 잘 불러요. 혼자서 찬송하는데 눈물도 나고 소망과 용기도 생기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시간 돼가지고 자기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시고 혼자서 잘해요. 왜?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모든 게 목사님이 있어야만 돼요.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목사님 없어도 내 예배는 가능하다. 아멘. 목사님 없어도 내 기도는 가능하다. 목사님 없어도 내 찬송은 가능하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어떤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오더라도 한 사람만 오게 해요. 소수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위바위보 하는 거 있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새벽 기도 가기. 에?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새벽 기도 가기. 수요 예배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수요 예배 가기.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심야 기도 가기.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혹은 모이게 하더라도 한 사람만 오게 하는 거예요. 대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 대표로 왔어요. 아이고, 뭘 몰라요?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만 기도하게 하면 꼭 이상한, 어떤 집은 참 신기해요. 남자만 새벽 기도해요. 또 남자만 수요일날 와요. 또 남자만 금요일날 와요. 참 신기해요. 그러고 가다가 애들은 고무줄하면서 도깨비 나라라고 하죠. 대표 마귀는 자꾸 한 사람만 오게 해요. 소수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성호 집사님하고 안녕혜 쌤 되게 친해요. 같은 집에 살아요. 근데 아무리 친하다고 안녕혜 집사님은 이성호 집사님이 아무리 멋있고 이뻐도 이성호 집사님 칫솔 갖고 이빨 닦아요? 아니죠. 이성호 집사님은 안녕혜 집사님 거 갖고 닦아요? 안 닦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칫솔 따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도 내 믿음 따로, 네 믿음 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한 사람만 오게 하고 소수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그래요. 대표성 가지고 오면 함께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어떤 집은 식구들이 됐다만 하요. 그래서 아이고 식구들 팀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손자 손녀까지 하니까 이 한 줄을 다 차지해. 다는 너무 많고 반은 차지하겠더라고요. 근데 꼭 한 사람만 오는 거 있죠. 아까워라. 아까워라.
한 사람만 와요. 그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 와요. 아니면 둘이만 와요. 둘이만 와서 짝짝꿍하고 쎄쎄쎄하고 간다고요. 아니 그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많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사랑하는 내 남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역을 나누는 것도요, 전도하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꾸 커지고 철 들어야 돼요. 우리는 멋진 만남, 죽을 때까지 한 구역으로 간다. 김은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고, 그 구성원들이 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는 우리 교회가 아주 파격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일꾼들을 이제 배치하게 될 거예요. 오, 저 사람 저렇게 빨리 컸어? 네가 안 자랐지 그 사람이 빨리 컸냐? 라고 남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하죠. 착하니까. 오, 많이 컸네. 그 사람이 큰 게 아니라 당신이 안 자랐어. 그래서 내년에는요, 올해 후반기에는 평범하게 갑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 믿음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닮은 사람들을 복사하는 거예요. 카피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딘지 막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매일 우리끼리만 자 쎄쎄쎄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자랑은 없거나 적어도 전도하러 제일 많이, 그래서 무슨 수요일 날 오고 목요일 날 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봐요. 전도지요, 몇만 장 뿌리면요, 어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지 몇만 장 뿌렸는데 한 사람 왔대요. 여러분 그걸로 승부할 생각하지 마요. 그걸로 만족하고 위로받고 아 나는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성과가 굉장히 적고 내 믿음의 담대함을 나타내는 훈련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가족들을, 가족하면요 우리요 이거 좁아가지고요 한층 더 올려야 돼요. 가족들이 우리 반의 반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전도예요. 그래서 가을에 지금 전도사님들이 함께 우리가 구상하면서 가족 이웃 초청잔치, 그래서 앞뒤로 놓고 좋은 영적인 행사들, 또 행복한 일반적인 행사들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사람을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 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제일 중요한 것. 우리끼리만 매일 행복하게 재미있게 둘러앉아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니은 보세요. 그럼 제물이 뭐냐? 제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금, 제물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안 믿는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나올 적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오는 것,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들이 드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이에요. 사람이 재물. 예배 드릴 때 데리고 오는 사람, 믿지 않은 부모, 형제, 아내와 남편, 자식과 자손이 재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고 재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맨 밑에 보십시오. 문정희 이사님 오늘 안 왔네. 중요한 얘기 하려고. 집에서 언제 가장 기뻐하는가?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아기 낳은 것이 제일 가까운 게 그 집이죠. 문정혜 이사님, 우리 손자도 얻고 손녀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자 낳으면은, 손녀 낳으면은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카톡 하세요. 내가 그런 말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까똑 그래요. 그래서 까똑 열어보니까 문정혜 집사님이, 목사님 나 할머니 되시오, 이런 거죠. 자기 할머니 됐대요. 하나님이 손녀를 주시고 손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어른들이 자식보다도 손자, 손녀가 더 이쁘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구나, 어른들 말씀이 그랬는데요. 진짜 손자, 손녀 생기니까요 자식보다 더 이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란 문정혜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면서 목사님 나 할머니 됐어요. 할머니 된 게 되게 자랑이. 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경사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유행가 가사 같다? 지금 혼자 나오면 속 편하다고 사실. 아이고 그 인간이 교회 따라 나오면은 뭐 어때, 말 조심해, 뭐 앉는 거 조심해, 먹는 거 조심해, 너무 크게 웃지 마, 너무 작게 웃지 마, 그래가지고 신경 쓰일 것 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남편 안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없는 건 데리고 오면, 아니면 만들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빨리빨리 구원해야 돼요. 내일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담을 느껴요. 그 인간이 오면은 목사님 힘들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인간이 오면은 교회가 그럴 때, 아니요 괜찮아요.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 이웃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이방인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없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재물 안 드리는 제사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 자, 이제 끝나갑니다. 마지막, 이건 요약할 겁니다. 네 번째, 이방인을 제물로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자, 18절 읽으면 끝입니다. 18절, 자, 시작.